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 치유라는 말이 가장 필요한 용어가 될 만큼 사람들이 병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이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 할 때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짐승과는 틀리게 우리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이게 전체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장 큰 모든 영향을 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영혼. 그리고 이 영적 상태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신, 마음, 생각 이런 게 연결되어 있죠.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하여 지금요 뭔가 들어가는 각인데 들어가는 통로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온갖 신경계통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 특별히 이제 눈, 코, 입, 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들어갑니다. 이걸 합쳐 가지고 인간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될 이 인간이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왜 떠나게 됐냐?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의 결과로 온 죄가 자범죄래요.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들이에요. 조상이 우상 숭배하는 죄들이죠.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죄의 문제를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 이걸 먹고 범죄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렘대 때 용사 말씀했습니다만은 선악과를 하나님 왜 만들었냐? 그러면 선악과 먹으면 용서를 해주면 되지 왜 용서도 안 하시고 그러시냐? 또 저 숨겨놓으시지 동산 가운데 딱 보이도록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 청년들 중에 뭐 이런 이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이면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선악과가 있으므로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경계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말이요, 아들과 친하다. 그러니까 허물없이 지낼 수 있겠죠.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잖아요. 그지? 아버지, 아들. 그지? 엄마, 딸.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지? 집에서 말이요, 아들이 저보고, 야, 이 새끼야.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지? 정상적으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이거는 뭘 강압적으로 뭐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입니다. 약속이. 이 하나를 지킴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냐 그거 보는 거예요. 이걸 먹지 않고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 알겠죠? 그리고 선악과 없으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선악과 있어야 돼요.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먹게 됐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누가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누구 죄요? 우리의 죄요. 그렇지? 사단이 죄가 아니요, 우리의 죄요. 우리가 죄 지은 거예요. 사단이 속여가지고 원인을 제공했어요. 원인자지. 그러나 우리의 죄입니다. 선악과 먹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인간과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주다. 자유의지란 이렇게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도록 로봇처럼 딱 만드는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은 타락해버렸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사단이. 3분의 1은 타락 안 해요. 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그지? 이 자유의지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타락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영광 돌리고 경배하다 이렇게 조정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준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전한 거예요. 그지? 이 사단이 이렇게 개입하고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창세기 3장 문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범죄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된 사건입니다. 이러니까 운명에 묶인 나, 세상 가운데 노예가 됐어요. 창세기 6장.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예, 거짓 성공에 속아가지고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묶여있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도 없어요. 문화가 흑암의 문화예요. 이게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깊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예,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다른 거 볼 수도 없어. 알 수도 없어.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래가지고 신분 자체가 망하는 신분이라. 계속 눌립니다.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어느 날 눈에 보일 만큼 어려워졌어요. 눈에 보이는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편하지는 않아요. 안식이 없어. 이 모든 문제가 이제는 영적 유산으로 후대에게 전달돼. 12가지 문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영향을 가지고 영향을 받으니까 인간이 병드는 겁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병들으니 마음과 정신이 편하지는 않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막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경계통으로 연결되니까 신경이 고장나기도 하고, 그럼 정신병 오는 거지. 우울증, 강박증 막 쫙 오는 거지. 이게 연결돼가지고요, 피가 탁해져. 그지? 정상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육신도 딱 무너지기 시작. 이렇게 인간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들게 되어지는데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그지?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모든 만남들,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 이게요, 어려움 속으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편하지 않는 거죠. 영혼이 병들어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상처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고. 이제 어려운 거죠. 예, 어릴 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 딱 이럴 때 이제 귀신이 그 마음과 생각을 탁 사로잡아 버려요. 이렇게 역사를. 예, 옛날에 어떤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요,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예수 믿고
정신 문제 있다가 치유가 됐는데, 예, 왜 정신 문제 왔냐? 자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예, 굉장히. 근데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그 남자가 아니고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집을 잘못 가서 막 내 두드려 맞고 이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를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자가 소식을 듣고는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살다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이래가지고 이제 되어졌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이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고통 당한다는 소식을 알고요, 자살해버려요. 그게 이 여자는 살다가 못 살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밤에 자기를 자기를 사랑해주던 그 남자의 그 음성을 가지고, 그 느낌을 가지고 어느 날 밤에 사단이, 귀신이 속이고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문 활짝 열고 영접을 해버렸대. 그때부터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멍해가지고요, 먼 산만 쳐다보네. 그렇게 보낸 세월이 30년이 돼. 30년 만에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눈을 떴더니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는데, 그게 보세요. 사단이요,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탁 잡아요. 그죠?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문으로 오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무슨 담을 넘어옵니까? 마음의 문을 안 열어줘도, 그렇지? 마음을 침입해요. 그래서 유치한 깨고 들어오는 거지. 무속인들이 신병이 오는데 이게 받기 싫은데, 그렇지? 담을 넘어와요. 계속 무병이 오는 거예요, 신병이. 이래가지고 와서 뭐 합니까?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 목자에 오는 것은 문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복음 깨닫게 하는,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죠. 이 땅에 살면서요, 이런 상처가 한 사람 많습니다. 어릴 때 어떤 사건들, 그지? 이럴 때 딱 사로잡혀. 이게 사로잡힌 그게 저 마음속 보이지 않는 깊이 이게 뿌리를 잠재되어 있어요. 이러다가 어느 날 이게 영적 문제로 딱 작용을 하면, 그지? 귀신 들린다든지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오든지, 그리고 귀신병 아닙니까? 상처들, 온갖 상처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전부 연결돼서 육신의 문제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육신이 병들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요즘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이제 병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과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지? 그럼 병들죠. 그러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즘은 이런 게 많습니다. 그지? 그리고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 받아버리면 딱 끝나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아마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누가 대신 말을 해주면 대신, 드디어 같은 대신 써줬죠. 하나님이 뜻이 있는 질병, 왜 그런 걸 주셨냐? 전도자에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하나님 뜻이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뭐 바이러스, 감기 같은 거, 이런 질병도 있습니다. 저 남극이나 북극 가면 감기 잘 안 걸린다 그러죠. 왜 안 걸리느냐? 바이러스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공기 좋은 데 가면 감기 잘 안 걸린대. 그죠? 추운데도.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가 잘 없으니까. 뭐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한국말로 메시아, 구원자. 그럼 예수님이 왜 구원자냐?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행하셨다.
인간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돼. 근본적인 수만 가지 문제, 이걸 통해 시작돼.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세상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딱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야기시킨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처녀의 몸의 날짜. 왜냐? 아담의 자손은 전부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러니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아담의 씨가 아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다. 처녀의 몸의 날짜다. 그분이 오셔서 죄 없는 분이 희생 제사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렇게 예언됐어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또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냐 할 때 올바른 치유책,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를 오시는 거예요.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는 두 가지. 하나는 성령 세례, 하나는 물 세례. 성령 세례는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 씻음 받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뭐냐? 물로 그냥 세례해 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성령 세례. 물 세례라는 거는 구원 못 받고도 이렇게 뭐 세례 받기도 합니다. 천주교 영세 구원 못 받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구원 받은 자가 이제 교회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교회에 들어온다. 그래서 덜입자를 써서 입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입교식이다. 또 세례식이다. 그러면 유아 때 세례 받은 우리 친구들은 이제 자라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입교를 하고, 세례 안 받은 세신자 성도님들은 믿음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고 입교를 하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입교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돼요. 생명이죠. 생명을 얻고는 영적 치유. 영적 치유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와 관련됐냐?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영혼에 뭐가 들어가 있냐? 구원은 받았는데 영혼에 12가지 잘못된 걸 통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영혼까지 말씀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뿌리내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치유, 영적 치유의 가장 좋은 길은 올바른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이게 가장 정확한 치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요 모든 거 회복할 정도 되어지면 굉장히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제대로 회복돼서 힘을 얻으면 이게 현장으로 전달되집니다. 응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회복돼, 축복이 회복되는 사람은 현장도 같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돼.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죠? 영적인 힘을 공급시켜야 돼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그리고 믿어야 돼요. 예수 피의 권세, 보혈, 그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보혈, 이 피의 권세에 사단의 권세가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죠? 이 피 권세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거예요. 재앙과 저주.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오셔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예언하면서 구약 성경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잡아서 피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양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전가시켜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린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 피 흘리거든. 근데 그 예식이 전달됐는데 잘못 전달돼 가지고 세계로 퍼졌어요. 그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주신 거거든. 어떻게 잘못 전달됐냐? 무속인들이 닭 피를, 그죠? 그걸 뿌리는 거예요. 저 중국 가보세요. 전부 뻘겋게 다 칠해놨다. 이래가지고 하수도에도 뻘건 거. 왜? 귀신 못 올라오라고. 그 뻘건 거에 안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동지 파쪽 서지 재앙 물러간다고. 그 붉은 이게 잘못 전달되다 보니까 이런 세계에 보면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예수 보혈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그치? 귀신이 못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 권세가 박살을 나버린 거예요. 주의 보혈, 피의 권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영적으로 볼 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인도 역사, 그지? 성령의 역사 약속했어요. 그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병마를 해결해라. 병마의 해결. 그리고 그 은혜가 지속이 돼야 되죠. 지속. 예, 지금 그 3주 전부터 집중신학원 시작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니까 우리 전도자 용목사님 통해 가지고 지금 3주째 계속 교회에 대한 얘기를, 예, 핵심 때 산업 때 뭐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목사님에게 보고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교회 시간표 맞아서 메시지가 막 중요한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지금 곳곳에 지금 우리 기도 제목대로 많은 응답의 문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 감사하고, 아마 많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서비스로 사용하시지 않겠나. 예, 오늘 이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서시기 바라고. 건축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건축하고 나서 더 중요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정인으로 서시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부르신 부름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예, 그 응답 가지고, 예, 흔들지 말고 가시면, 예, 틀림없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쉬워지 역사할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 응답받는 치유의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의 정인으로 부르시고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 원리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그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최고의 언약 있는 예배가 회복되지는 복된 날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